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그랬죠. 그런데 친구가 되는 조건이 내가 명하는 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자격이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뜻이라는 것이, 그거를 오늘 말씀 붙잡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뭐 얼마나 사랑할 게 있어요. 상대방을 살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살리는 자의 몫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대인관계 속에서 꼭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어떤 순례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순례자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가톨릭이나 또 타 종교에서 이렇게 원래 그 신앙의 시발지를 시작된 데를 쭉 혼자, 옛날에는 무슨 기차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계속 혼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순례를 한다는 것은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 정말 인생의 시간표를 내서 뭐 이렇게 유럽에 있는 어떤 순례길을 쭉 걸어본다든가 뭐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걷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순례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순례자, 신앙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땅끝까지 증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땅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순례자의 길에는 언제든지 위험과 문제와 핍박과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길을 혼자 쭉 가는데 강도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길이 끊기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타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타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서로 원수 관계, 비슷한 관계, 절대 환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언가 문제가, 트러블이 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것이고 그런 문제를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순례자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문제가 아닐 거죠. 그럼 내가 무슨 정말 싸움을 잘한다든가 뭔가 내가 막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다든가 막 이런 걸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답을 우리에게 불변의 답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 최고의 답이 되어지고 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로 배운 것도 많고 또 내가 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위기를,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그런데 아마 거의 기독교인들이요, 끝내 그걸 붙잡아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는 돼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어느 순간까지 내가 팔을 걷어붙이든 아니면 내가 머리를 돌리든 하여튼 온갖 걸 해보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왕이면 좀 더 빨리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사건을 감사함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뭔가 싸워보겠다고 두 팔을 백날 걷어붙여봐야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은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무엇이든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란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뭔가 뜻밖의 뭘 얻었을 때 감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하냐라고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다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렇게 안 배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막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지 절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꼭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회자 부부가 어디 일본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도망갔대요. 그 이제 다행히 큰 일이 안 생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를 놔두고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몰라, 나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장로나 집사님을 예로 들면 또 시험 되니까 제일 만만한 게 목사니까 목사를 예를 들어본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요, 결국은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의 행동이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서운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 속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순례자의 비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여정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서론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마다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는 분이면 참 고약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의 비밀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치 그게 보물찾기처럼 숨겨 놓으시기도 하셨겠죠. 발견이 잘 안 돼요. 쉽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인생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순례자의 비밀을 만들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찾고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건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여정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살면서 온통 사방에 정만 만들어 놓고 살면 인생도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갈 거야. 이런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기독교인이 최고죠.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야. 너를 보니까. 이런 얘기 듣고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참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반대쪽에 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요, 나의 힘이요, 나의 열쇠요, 나의 발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판이 막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저 김성규 장로님처럼 그 높은 트럭에서 거꾸로 내려오다가 발판이 흔들려서 그런지
엉덩방아를 찧었다는데 이 발판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말씀의 발판으로 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언의 세 번째는 순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냐?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소위 5가지 확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이 5가지 확신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전에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확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응답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불신자들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어떤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꼭 우리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꼭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저도 불신자 시절에 불신자들을 많이 봤죠. 그럼 불신자 중에서도요, 뭔가 그런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해내요. 그렇지만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근본 흐름을, 그 시스템을 정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준 속에, 그 흐름 속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아니, 온 세상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그 정도의 담대함과 그 정도의 힘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살린다 그랬죠. 남을 살리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살기도 바쁜데 누굴 살려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힘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살면서 하루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아침부터 전화가 오거나 마주친 사람 있으면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꽤 많이 나올걸요.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없다, 나는 무직이다 해도 많아요. 하다못해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만 살려내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당장 못 살려도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인간도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로 많이 만나는 편이죠. 세상 사시면서. 그래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순례자의 요정과 비밀과 응답 속에 우리가 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소위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 그 캠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이정표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100%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내가 이 구원의 힘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내가 쌓아놓고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초 이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은 이미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순례자의 응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짧게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영적 근본 문제 속에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꼭 끊임없이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꼭 문제가 오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을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죄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분 했습니까? 한 2, 3분 했죠, 이 말을. 요 간단하게 이것만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뭘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누구를 설득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자신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남에게 설득 안 당해요. 그리고 설득 당하면 기분지 모르게 기분 나빠요. 속은 것 같이. 그게 마치 피싱 당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딱 던져주고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라.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음에 보자. 그러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까 그 구원의 길을 짧게 해주고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맞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고 얘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굳이 그걸 억지로 떠먹일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러는 거죠.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짧게 던져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나처럼 창세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뭔가 표정을 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짧게 영접 기도를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얼굴이 뜨거워지고 뭔가 여자 같은 경우는 눈물도 흘리고 뭔가 반응이 왔어요.
그럼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교회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생활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도 캠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타 종교 단체들하고 굳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합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신천지나 또 무슨 다른 단체들하고 말씀 가지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밀과 응답 속에서 내가 이걸 늘 기억해 놨다가 던져보는 겁니다. 짧게. 길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도 길게 하는 거 싫은데 짧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오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삶을 매일매일 되풀이하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나도 모르는 새로운 응답과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과 저는 늘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앞절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미 우리는 어쩌면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가지 안에 있는 가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럼 가지가 어디로 갑니까? 가지가 말라 비틀어 빠졌을 때 잘라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말라 비틀어 빠진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미 태초 이전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펄펄한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단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미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그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의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갖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랬죠. 아버지요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러죠. 아니 분명히 그 주님은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인데 혹시 신이 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신이 못 돼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격으로 주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주님과 만나야 해요. 그럼 내가 가장 잘하는 인격이 뭡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게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내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온 전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원리고 신앙 모임의 원리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 끝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내가 피곤할지 예수님이 피곤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내가 더 피곤하겠죠. 피곤치 않으시려면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멋있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옆에 계신 분처럼.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누는 거죠. 뭘 꼭 예수님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집에 와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의 부모님 되신 어머님이요, 내가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하나 조금만 먹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왔다가 오다가 엄마 우유 있어? 냉장고 확 여는 게 아예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늘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냥 계속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시간 될 때 예수님 이건 왜 이러죠? 예수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왜 이러죠? 자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니까 능력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도 안 줬는데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것은 그건 내 찜만 다 빠지는 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아끼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어도 또 생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간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의 세 번째,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과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맞으면 시간표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 하나 아끼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도 남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안 주실 걸로 믿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에도 전혀 그분들을 모르고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신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설프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속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그 안에 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오늘 읽은 본문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와 신자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뭣도 안 맞고 체질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고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론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대안에 우리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에 우리 김다정 씨와 그 어머니,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안성의 우리 소일이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명 안에서 너희가 함께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